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갔는데도 가보니까 뭐 해변가에 여자들 자주장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 들러앉아서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보냈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든 적든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움직이지 못하면 모르지만 가능만 하면 가려고 생각해서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어제 왔는데 생각보다 전혀 피곤을 못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내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다는 식으로 화를 내서 야단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오전에 3시간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 하면 자꾸 첫 시간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3시간 오전에 하고 점심 야수로 이것이 있다가 좀 또 하고 그렇게. 오늘 교재는 736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 하는데요. 가로 없는 2번 아들의 임무에 의한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 이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의 임무하면 그 의미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두 번째 줄 나오죠.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아들 임무에 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5장에서 6장 11절까지 첫 시간, 오늘 첫 시간 공부할 거거든요. 5장부터 6장 11절까지는 속죄주 임무죠. 그 다음 6장 12절로부터 7장은 선지자 임무예요. 그리고 8장에서 9장 17절까지는 바로 통치자 임무. 통치자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의 임무가 첫째는 속죄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바로 통치자. 자, 그러면 이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의 중요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수순 따라 역사적인 시간적인 수순 따라 행하신 행정 내용을 그 시간적인 수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이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건데 배웠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행적을 역사적인 수순 따라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도 논리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논리가 나왔는데 마태와 마가가 바로 직임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마가복음은 네, 그런 중심으로 이게 논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내용을 가져다가 논리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행위를 하셨을까? 그게 누가복음을 대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상황 따라서 되진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정말 틀림없는 논리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환자 나타나면 환자 고치고 누가 정말 찾아오면 얘기해주고 무리들이 오면 가르쳐주고 되는 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직임 중심으로, 그 다음 마태는 직임 중심으로, 마가는 임무. 그럼 임무. 신?
그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다 뽑아다가 누가가 써놓은 이 내용 중에서 이게 뽑아다가 이 논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이 책 저 책에서 뽑아다가 논문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은 논리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온 행적을 그냥 하시는데 하루하루 모든 행적을 예수님께서 논리에 따라 행했었을까? 이게 굉장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가서 논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미 교재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구나 쉬웠지만은 연구한 나로서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산 생활이다. 그냥 생활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쫙.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생활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5장에서부터 6장? 네, 9장 17절. 9장 17절까지는 아들의 임무,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에 의해서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6장 17절까지 모든 사역은 아들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갑자기 속죄주, 선지자, 통치자가 뭐냐?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이 메시아 임무 아니에요. 메시아 임무. 그리스도 임무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리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이, 이 마태는 요걸 따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임무 중심으로, 직임 중심으로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직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신분 중심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9장 17절까지 나오는 건 마태복음에 거의 다 나온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찾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말씀하는 내용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셨구나. 누가복음 보고 내가 더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임무, 목사로서의 임무에 의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남편의 임무도 되고, 어떤 때는 자녀들의 아빠 임무도 되고, 어떤 때는 친구 임무도 되고, 어떤 때는 동민, 하나의 그 동에 사는 동민의 역할,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주민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모든 행적들은, 사역들은 전부가 다 진리의 논리가 담겨져 있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속죄주,
이걸 행하고 나서 이걸 행하고 이걸 행하고 그랬다니까. 이 순서예요, 이게 지금. 마태는 이걸 뽑아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집대성한 거예요. 여기서 답습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마태에게 깨닫게 해서 마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직임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복이 되지만 그 표현 방법은 많이 달라요. 뭐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왜 다르냐? 원문으로도 달라요. 원문으로. 헬라어로도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속죄주의 인물을 말하는 내용과 말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의미분석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표현, 마가복음에서의 표현이 똑같은 사건인데 언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명제적으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대한단 말입니다. 봐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모르겠다. 무조건 그래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억지란 말이에요. 억지.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볼 때는 문서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미 분석으로 가야 문서설을 커버할 수가 있죠. 커버가 아니라 문서설을 완전히 공격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서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이것저것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개를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무조건 이것저것 주워 모은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차례대로 쫙 했는데 이렇게 논리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서설이 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서설의 단초를 누가 줬느냐면 바르트가 줬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가 그 단초를 주어가지고 결국 문서설이 18세기로부터 태동되고 19세기 넘어오면서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제일 고충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증이 돼야 돼요. 봐라. 이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게 확증을 시키고 이걸 정말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요? 살아계시다. 이번에 부산 가서 강의한 내용이 딱 1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하다가 1시간 딱 강의하고 12시에 퇴실을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1시간의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다른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증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 이 두 가지 확증을 못하는 한 한국교회나 개신교는 소망이 없다. 그 증거가 되잖아요. 서구교회가 지금 다 잦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일부는 문서설의 완전히, 근데 대세예요. 지금 문서설이 다 대세란 말입니다. 내가 졸업할 때 우리 총신에도 문서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혁 측과 보수 측이 이렇게 갈라진 거거든요. 문서설 때문에.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벌써 문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소위 명문신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다 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
밖에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 입증을 지금 목사님들이 배워가는 성경신학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해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목표에다가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목표를 성공할 것인가, 이쪽으로 방향을 두시면은 그건 나중에 부수적인 산물이고 부수적으로 얻어들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이 땅 위에 진리 투쟁이 벌어졌다. 그 뭐냐면 문서설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문서 조박지냐, 이것과의 대결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론과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없느냐. 완전히 다 지금 무신론 쪽으로 다 가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거에 극적으로 달려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 복지 세계를 우리가 건설해야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첨단을 걸어가는 목사의 이름으로 가서 김일성이하고 포옹하고 우리 잘해보자고. 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잘해서 있다고 해. 잘 먹고 잘 사는, 질병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지 세계를 건설하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지금 다 고개를 그쪽으로 다 두르고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400년 종살이한 사람들을.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니까 신발 벗고 막 가시던 불에 불꽃 앞에서 섰다 이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려줬다. 그동안 출애굽기 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그게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거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3장 이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3장 이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여호와로 알려주는 역사라고 말해. 하나님을 여호와. 어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속 학문. 철학이죠. 쉽게 말하면. 철학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있다는 게 뭐냐? 존재.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어떻게 상식이 없어도 철학에서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철학이라고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존재론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너 왜 사냐? 왜 먹냐? 뭐 때문에 일하느냐? 이게 좀 존재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나오니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있다가 이데아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형이상학적인,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건 가짜다. 이거 악한 것이고 가짜다. 그래서 플라톤이 바로 이원론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가 전부 이원론적 신화 아니에요. 신화가 악신과 선신, 그게 그대로 한국교회도 그냥 들어왔다니까. 악신은 마귀고 선신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냥 우리 한국교회까지 서구신학의 물줄기를 타고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그냥 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론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 세계를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문은, 세속 학문은 전부가 다 존재론과 인식론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그런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얘기를 하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는 약간 인식론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플라톤은 이 둘로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론 쪽으로 빠지면서 무게중심을 싫다가 그만 바로 그 그리스 문명 혜택 속에 로마가 64년에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서지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설파하는데, 예수님은 이원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가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여호와는 구원한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예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네, 예수님. 스스로 있다는 말은 존재자예요. 그럼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중생하니, 성령이 중생시킨 이성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승이신 성령이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 무지몽매한 타락한 인간을 중생시켜서 중생한 이성을 가진 자에게 뭐를 알게 한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인식론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존재도 불명하고 인식도 불명하다. 이런 엄청난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배워가고 있는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이 무기 가지면 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가 예수님 때 어떻게 하냐? 교부시대에 그대로 이원론이 들어와요. 그냥 교부신앙에, 신학에 교부신학 연구해보세요. 이원론이죠. 이원론인데 그것도 이원론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도 규명을 해요. 이단. 자기들도 이원론이면서 실제로 마귀는 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선을 지배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이원론 주장하는 만이교들 전부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입수한 것이 서양신학, 서구신학이란 말입니다. 이 교부시대 그랬지. 속사도 지나서 교부시대, 그 다음 교부시대, 신부시대, 그 다음 교황시대, 로만 캐톨시대. 그래가지고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런 철학사상을 타고 그대로 배들어온 것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셨다 가시고 중세 로마가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하다가 교황이 이제 전체를 다스리면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의해서 그대로 잘못된 이런 진리 체계가 전승이 돼가지고 나중에 칸트 때에 와가지고는 관념론으로 나오죠. 관념론. 그래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봐야, 내가 눈으로 봐야 생각이 정리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념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물질 세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미경으로, 만원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니치가 19세기에 하나님 죽었다 하고 20세기에는 지성의 왕자라고 생각하는 누굽니까? 깜빡이네. 불가지론 주장한 20세기에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른다. 없는 것도 모르겠고 있는 것도 모르겠다. 불가지론. 그게 이제 회의주의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1세기 넘어오면서 해체 신학이 나오죠. 해체. 야, 웃기지 말라. 이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 다 각자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현대 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지금 대학 보냈죠? 대학 가서 등록금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인류대학 보내는데 이놈들은 전부 다 해체 사상.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마귀의 괴기 안에 지금 종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울대 갔든가 연세대 갔든가 고대를 갔든가 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 독일 갔을 때 독일 사람들, 이게 세계의 지성국가예요. 독일하면 거기서 신학도 다 나와요. 바르트, 불트만, 브룬너, 이게 다 독일 신학자. 쌍비읍 들어간 사람의 이름은 전부 독일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국가고 발전한 국가인데 1등 국가인데 데모하는 거 보셨죠? 막 그냥 물대포 쏘고 우리보다 더해요. G20 정상들 웃기지 말라. 너들끼리 결정하면 필요 없다 이거야. 왜 너들끼리 다 이 역사를 주관하느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런 얘기야. 네 멋대로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거. 너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이런 사조 속에 지금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소중하고 가치였죠. 난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소중하죠. 귀한 영혼들이니까.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악마의 무기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기들. 그러니까 이제는 야 웃기지 말라.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다. 마음에도 종교고, 뭐 유대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모든 불교도 있고, 이게 다 선을 추구하는 좋은 종교다. 그러니까 이거 다 모으자 이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지성인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해. 그래 해체해라. 다 모든 신학도 이념도 모든 논리도 다 해체해버려라. 그냥 인간 각자가 자기 본능 따라서 너 좋은 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혼란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차제에 정말 우리가 이런 허점이죠. 몰라서 스스로 있는 자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임무 사역을. 네. 그래서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장구하게 이 말을 했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 17절까지 공부를 해도 여기서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면서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하다. 항상 배경은 우리가 이걸 무장하지 아니하면 지금 예를 들어 교인이 한 50명 나온다 하십시다. 다 대학 보내서요. 어렵게 해서 성도들이 다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서 가서 뭘 배우냐면 전부 이거야. 예, 완전히 이원론 배우다가 이것도 안 맞아. 맞지를 않아. 왜? 2차 대전 독일이 일으키고 일본이 일으켜서 세계가 막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두 번의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가 완전히 쑥대밭 돼버리니까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죠. 거기에서 태동하는 것이 해체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동되게 되는 거예요. 다원화, 모두가 다원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다 각자 자기는 좋은 대로 살고 터치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부 그렇게 나가는데 정상 G20 정상들이 또 독일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냐 하고 막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가 1등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순진해가지고 지난번에 촛불만 켜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지.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다고. 그렇게 수준 높은 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야, 해보니까 물대포 쏘지, 물대포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냐. 촛불만 들고 있자. 그래서 그 촛불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또 나와요. 파이프 몽둥이 나오고, 물대포 나오고, 화염병 나오고. 이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잘못된 이런 비진리 사상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내 자녀들이 중학생이 있든 고등학생이 있든 대학생이 있든 좀 붙들고 목사님들이 새롭게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 다 허접한 거 공부하고 있다. 허접한 거. 허무주의적인 거예요. 허무주의라는 건 뭐 단결도 해보고 이성도 내세워보고 뭐 하나님을 절대 존재한다는 걸 막연하게 믿고도 살아보고 이걸 합쳐서 뭐 이원론도 주장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거 없다. 허무다 이게. 그래서 참 슬픈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쨌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존재론이죠. 이걸 어떻게 안다는 게 중요해요. 존재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알죠. 만질 수가 있어야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인식론, 성경신학 개론에서 배웠잖아요. 성경신학 원리. 이제 성령이 스승이고, 교재는 뭔가 성령이 집필하신 성경이고, 그 다음 누구가 학생인가? 중생한 이성을 소유한 자가 학생이고, 그 다음 무엇을 가리키는가? 스스로 있는 자를 가리킨다. 딱 떨어지잖아요. 이러한 인생론은 세상 학문에 없잖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 갖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아마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배운 것도 어떻게 교회 가서 어떻게 적용하나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에 흐르는 사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오늘 강의에 임해 주시면 참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자,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한쪽 가로 1번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속죄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죄를 속죄해 줘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속죄주 신분에 의해서 사역하는데 바로 5장부터 6장 11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 그것도 한번 내용분해, 의미분해를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 가운데 5장 1절로 26절은 속죄주 표적을 보여서 알려줘요. 내가 속죄주다, 이걸 표적을 보여서 알려주고, 그 다음 6장 11절까지는 속죄주의 권한을 행사를 해요. 당신이 속죄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 권한 행사를 해요. 표적으로 증거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6장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그럼 첫째, 첫째가 양쪽 가로 1번이죠. 7366페이지. 여기 보면 5장 1절로 11절까지 제일 밑에 나오죠.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고기 잡는 표적을 보여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다가 마침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래요. 그물을 던졌는데 막 엄청 예배다해요.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뭐 뻔하죠. 부자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네요. 그죠? 목사님 웃으시네. 그건 공통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편으로 던지라요. 순종하고 던지니까 엄청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접혔다 이거야.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라. 딱 떨어지죠. 그러니 누가 안 넘어가요. 정말 예수님 믿고 부자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와, 내가 여지껏 그걸 몰랐구나.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장사만 하니까 이놈의 장사가 될 리가 있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이 길러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를 지금 불러들이기 위해서. 왜?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럼 제자로 삼으려면 뭔가 저놈이 내가 불러놓으면 너 날 따르라 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고기를 잡게 만들어서 표적을 보여요. 속죄주의 표적을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딱 표적을 보여줬는데 다 잡고 나서 모자라니까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 너무 저쪽 배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함께 다 잡아놨잖아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시몬을 부르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 부자되는 비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가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음식점 하나를, 식당 하나를 차려야 되겠는데 어디다 차려야 되나? 예수님은 어디다 차리라고 하셨을까? 그럼 암만 기도를 해도 예수님 식당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 차려야 할까요? 짜장면집을 해야 될까요? 냉면집을 해야 될까요? 국밥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소위 권사님, 특히 큰 교회 권사님이 차려놓은 재단이 있잖아요. 구국재단. 또 옷 입고 앉아서 아주 부들부들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막 살이, 나 지금 살찐 것처럼 부들부들 살쪄가지고 앉았다. 가서 권사님 어찌 왔어요? 아유,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기도요? 이번에 식당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다 해요. 열심히. 근데 그 복채가 안 올라와. 연봉가 보니까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 더 오래 비지땀을 흘리면서 해. 그러면 또 하나가 올라와. 동쪽으로 가란다. 동쪽에 지금 식당 자리가 있다 이거야. 말아먹는 거 하란다. 말아먹는 거 뭐 국수만 말아먹나? 냉면도 말아먹고 밥도 말아먹고. 이게 국밥인지 냉면인지 국수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국수집인지. 이 짓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지금 완전히 습대가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구국재단이라고 있어. 도록 보면 이제는 안 되니까 다 걷으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이 내용 1절로 11절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속죄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줍니다. 베드로가 있다가 나 놀래버린 거예요. 막 고기가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는데 갑자기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막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좀 떠나 주십시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속죄 주니까 나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제자 되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업을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부자 되는 비결을 증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속죄주가 되신다. 그분이. 이게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걸 증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들인 거란 말이야. 넘어가서 12절로 16절. 문둥병 들린 자가 깨끗하게 되는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건 참 불치병이죠. 이쪽 73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문둥병은 구약시대의 부정한 병으로 취급된 피부병이다. 레위기 13장에 나오죠. 부정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문둥병이란 죄성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망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졌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속죄주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문둥병 깨끗해졌다 판정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주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로부터 16절까지 문둥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 17절로 26절 중풍병자 고치어서 바로 고치어 걷게 하는 속죄주의 표적을. 자, 나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별아별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중풍병 들린 사람을 네 사람이 거적을 만들어서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야, 저 건방지게 저 위에 감히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알죠. 알고는 왜 너희들 수근거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거야.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죠. 그렇지만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내가 말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속죄. 이것도 항상 순종을 강조하려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걸어가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왔는데 포인트를 맞추니까 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면 안 걸어가니까 너 안 낫는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30일 기도해요. 30일 하고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순종을 해야 이 병시나 병이 낫지. 나한테 목사 말 순종하는데 무슨 병이 낫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표적도 자꾸 순종에다가 왜? 그게 목회학적 사고 발상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전부 인본주의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아까 말한 대로 이원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려도 네가 말 안 듣고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고, 네가 주의종 하나님의 절대 정권대사인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니까 네가 복을 못 받고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설명을 해나가고. 아니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톤이 높아졌는데 여기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체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내가 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는 속죄주 고난. 여기는 속죄주 표적이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서는 고난을 고난 행사, 속죄주 고난을 직접 행사를 해요. 물론 앞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자 고쳐준 것을 표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쪽 혈의 그 내용이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도 고난 행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표적적으로 고난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중풍병자 고친 사건은 표적적으로 집어넣어. 이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표적이라는 주제를 만들었으니까 표적적으로 집어넣어서 알기 쉽게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고난 행사는 뭐냐? 첫째, 5장 27절로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유들어서, 이거 앞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공부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